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울긋불긋했던 그 낙엽, 나뭇잎들도 거의 나무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는 깊은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찬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는 겨울이 오겠죠. 저는 이 사계절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절로 따진다면 여러분의 계절은 지금 어느 철인 것 같습니까? 겨울이요.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봄이 될 테니까. 봄이십니까? 여름이십니까? 가을이십니까? 겨울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침에는 봄인 것 같았는데 저녁에는 겨울이 돼버리기도 하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기도 하고 사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그 요소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얽힌 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차도 디젤 차이고 요소수를 넣는 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넣는 게 한 1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9,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비싸게 파는 데는 10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큰 화물차들은 그게 쓰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소수 값이 기름값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차를 안 끄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화물 터미널에는 화물차들이 그냥 운행을 안 하고 멈춰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그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도 그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 세상에서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마저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그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단어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하나는요, 흙수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흙수저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루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흙수저라고 여긴 적도 있고 그리고 저 자신을 루저 중에 루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누저란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못나기 그지없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는 흙수저라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는 루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플까요? 고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그 여러 사사들 중에서도 용사라는 대명사로 일컬어질 만큼이나 용사 중에 용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용사들을 일컬 때 교회 안에서도 기드온과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사람을 용사라고 일컬어서 우리도 그런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과연 이 용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었을까요? 기드온은 항상 용사였었을까요? 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의 청년기는 누저 중에 누저에 해당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 부족하거나 못나거나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꺼려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날들이 겨울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라고 세상이 원망스러우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들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루저가 돼버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기드온. 그 기드온을 무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었는지도 모르죠. 뭐 저렇게 살아라고 비아냥 거렸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더 짓밟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조차도 나를 싫어 져버리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곁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와 주셨던 걸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공기가 있어 숨을 쉬고자 하면 얼마든지 숨을 쉬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한다면, 마음을 열어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흙수저여도 금수저 못지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루저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사정으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름질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뚝 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11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 어렵고 비참스러운 삶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기드온이 사는 곳에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무슨 말일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을 타작을 해서 밥을 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타작하는 것마저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미디안 사람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은요,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모르게 자기가 먹어야 할 그 곡식을 타작하는 거죠. 아마 숨을 죽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싶은 마음마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누구죠? 라고 모자란 사람, 그리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자신은 큰 용사라 일컬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 다음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였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이요, 자기는 거기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드온의 생각이었죠. 기드온이 생각하는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기드온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내면의 소리에 제한당하거나 자기의 소리에 빠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100% 옳으냐라고 할 때 아니요, 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못 여기며 잘못 생각할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내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일까요? 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맞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맞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비중을 더 많이 두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무게를 두거나,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냐는 거죠. 기드온이 자기의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기드온은 얼마든지 루저가 아니라 큰 용사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금수저가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나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당신 안에서
기드온을 향하여 얼마든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일컬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이미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하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을 누리는 정도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곧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내게 다른 그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도 하나님께 반문하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요? 제가 큰 용사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과연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그 하나님께 반문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앞서 나온 것처럼 기드온이 먹고 살기 위한 곡식도 마음 놓고 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숨죽이면서 타작을 해야 하는 그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이적도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존재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웬 말입니까? 라고 기드온은 항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기드온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리가 없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억압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힘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힘, 그 힘으로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또 반문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근거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의 힘은 기드온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기드온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야말로 기드온을 능히 큰 용사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얼마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힘입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 말씀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특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멀쩡한 바위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들을 다 살라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진짜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입니다. 아,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은 설 수 없는 존재하는 것이 불가할 만큼이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픕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저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기드온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기드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자기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힘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이 될 수 있기를,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나의 사정은 나를 흙수저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누저로 만들 수 있고, 나를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사정과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능히 세우사 새로운 사람으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이요, 걱정이요, 낙심이요, 절망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얼마든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규정하며 무엇으로 살아가리까? 보이는 것들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를 좀먹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세우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큰 용사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제 주님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그리고 주님만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감각되어져서 세상의 상황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제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뚝 서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능히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여 새롭게, 그리고 복되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이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사정과 시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고 복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